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우리나라의 전쟁 역사에 보면 대단한 승리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쟁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전쟁이 있는데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작년에 영화로 개봉되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당태종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에 양만춘이라는 장수의 리더십 아래 똘똘 뭉친 안시성 사람들이 그 엄청난 대군을 88일간의 혈투 끝에 결국 본국으로 퇴각시켰던 기념비적인 전쟁 말입니다. 고대 역사 전쟁사를 보면 성을 공략해서 공격하는 공성과 그것을 대항하여 막아내는 수성, 공성과 수성이 바로 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일라성의 전투도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성을 공성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 성을 수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했다. 이제는 사울이 그 군대와 더불어 이 그일라성을 공성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다윗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숨어 있었던 다윗이 수면 위로 올라와 이제 다윗과 그 무리들을 꽁꽁 에워싸여 도가내던 쥐로 만들겠다,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2절 2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일단의 사람들의 밀고로 인해서 다윗이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이 드디어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자신이 생명을 걸고 구해준 그일라 주민들이 환대하고 여기서 내가 성주 정도 자리 차지하고 좀 안정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저 사울 왕의 마음을 조금만 바꿔주셔서 그저 이 그일라성 하나 정도 내가 너 차지하도록 해주마,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일라성, 눈에 보이는 그일라 주민, 그들에게 다윗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제발 저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이 주변만이라도 그냥 없는 것처럼 그저 눈 감아 지나치게 하실 수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도 한켠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과 그 군대들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애워싸지 못하도록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별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판단착오로 인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훨씬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삥 돌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다윗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아니하도록 분별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그일라성 주민들의 그 환대, 환호하는 소리,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다윗을 인도하시고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히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판단 기준이 이 그일라 성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견고하고 든든한 요새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그일라 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내가 이렇게 큰 희생을 치러서 공로를 세웠다, 그런데도 잊지 아니하고 그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고, 그래서 죽음 위기에 있었던 그일라 주민들 생명 구원했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사울 왕과 그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탈출하는 탈출구로 하나님이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눈에 보이는 그일라 사람들 그 성을 의지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 안락한 요새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보다 더 큰 사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위대한 사역 외면하고 뒤로 밀쳐놓고 그 성 안에서 성주 노릇하며 그 안에서 좁은 인물로, 작은 인물로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목자이십니다. 그렇지, 내가 너의 목자가 아니냐? 목자가 양을 험한 길로 인도하는 거 봤니? 목자가 양을 궁핍과 배고픔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 봤니?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네 목자라면 나는 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준비하고 있는 목자인 여호와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깨어있음과 지혜의 능력을 부어주신, 사무엘이 기름 부은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순간을 새로운 역사의 국면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명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 내가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사울 군대쯤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그것 쑥 넣고 하나님 또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 따라 가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밝고 경쾌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오랫동안 그리던 안락한 요새, 그게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이건 내가 놓고 내려놓고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삼키면서도, 고통을 내가 마음속에 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 따라 나간 다윗, 둘러싼 환경에 굴복하거나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사명 따라 나간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왕은 참 집요한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집착적인 행동을 했는지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집요한 악한 계획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수포로, 물거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일생 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번 일을 통해 현장 속에서 체험케 하셨습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저 성, 너를 환호해 주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너를 품에 안고 보호할 나에게 네 마음 중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저 그일라 주민들이 지금은 너를 환호하고 박수 쳐주지만 언젠가는 저들은 너를 향해 등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러나 시편 23편에서 네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는 너의 평생에 단 한순간도 변함없이 선함과 인자함으로 너를 책임질 수 있는 나라는 사실을 네가 마음에 꼭 새기고 꼭 붙들고 살아가다오. 이 중요한 교훈을 이 그일라성의 현장 속에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산골에 사신 분들은 토끼몰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거나 아마 직접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방학 때 외가에 가서 눈 속에서 토끼몰이를 해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세상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를 마치 토끼몰이 하는 것처럼 코너로 몰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것이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날 때에 이것만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만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했던 그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움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의 인생이 시다름질 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방랑하고 방황하는 삶은 좀 끝내고 안정과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만 바꿔주시면 될 텐데, 저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이러한 평안과 안정된 생활이 시작될 텐데, 기대감을 갖지만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상황에 우리가 떨어질 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붙잡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 이 한순간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애워싸여 영적으로 질식하여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분별의 눈을 뜨게 해주고 계십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짙게 있어도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미세먼지가 온 천지를 뒤덮어도 강한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다시 맑은 하늘, 정확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태양을 우리의 삶 속에 비추시사 우리로 하여금 분별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도 가치 전쟁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나름대로 내 인생의 중심에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배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치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치인가 아닌가, 이 중요한 검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가치도 있고 악한 종아, 책망받을 가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쾌재를 부릅니다. 어디다 갖다 하나님을 다 갖다 붙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판단차고 잘못된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붙들고 살아가면 그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나라와 내 의를 붙들고 살아갔던 가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내 가치를 전환하고 전향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진정한 사명을 향한 우리의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 흔들흔들 안락한 삶에 취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망각하고 외면하며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하늘 문을 여시고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삶도 모든 것들도 이러한 풍성한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엇이 우리를 에워싸도 그것을 강력하게 돌파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성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펼쳐졌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정복의 사명으로 그걸 돌파했습니다. 가다가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아이성도 돌파했습니다. 그 성을 공성하여 함락시킬 때까지 때로는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에너지가 투자된다 할지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 순간까지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물원에 가실 때에 그 사자 호랑이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 큰 독수리가 조그만 새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 초원을 누비고 저 창공을 날아올라야 될 저 사자와 독수리들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 부스러기나 집어먹고 사육사가 주는 죽은 토끼고기나 뜯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주는 작은 과자 부스러기나 붙들고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취해 있는 것들에 취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지를 아니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사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독수리들로 우리를 파송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건만, 어느 때까지 여러분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갇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 외면하며 그 사명 저 뒷전에 밀어놓은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명은 럭비 선수와 같다라고 비유해 보겠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살 때 럭비 경기를 몇 번 봤는데요, 보호 장비도 없습니다. 한편의 전쟁을 보는 것 같아요. 공을 잡은 선수가 적진의 포위망을 뚫고 탁 나아갔어. 결승 트라이골을 탁 찍을 때까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마침내 그것을 향해 나가는 이 럭비 선수, 오늘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위해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략가에 있던 아히도빌이 동행반대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계략을 꾸며요. 그대로라면 다윗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완전히 뒤엎으셔서 다윗을 다시 살려주셨듯이 오늘 우리를 둘러싼 세력, 세상 대단해 보이고 그 앞에 우리는 도간에 든 쥐같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오늘날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낮은 뒷산을 정복하고 야호 하는 것과 저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마침내 정복하여 야호 외치는 것의 기쁨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그저 낮은 산 하나 정복하고 거기에 깃발 꽂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새로운 저 산지를 정복하고자 했던 갈렙의 마음을 갖고 담대하게 오늘도 나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그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세상의 품은 우리를 꼭 안아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가면 에너지가 소진되고 방전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생기가, 날마다 새로운 충만함이,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위임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는 흔들거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흔들거리는 우리를 향해, 흔들리지 않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눈길을 너무 의식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주위 환경 눈길 너무 의식하면요, 그 눈길에 미끄러져서 마음과 영혼이 골절상 입어요. 세상의 눈총 너무 의식하면요, 세상의 눈총이 우리를 꼼짝마 하면서 우리 모든 것들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1520년 교황 레오 10세가 마침 종교개혁을 향해 발표하고 있는 루터를 향해서 교서를 내립니다.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너 파문시킨다. 여러분, 파문이란 건요, 완전히 인생 다 끝난 거예요. 그 교황이 루터를 향하고 있는 그 눈총, 그 무서운 눈총, 루터가 거기서 움츠러들고 주눅들었으면 종교개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그 교서를 불태워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위대한 횃불이 될 수 있는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 눈치를 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십니까? 세상 사람들 눈길, 눈총, 눈치 탈피하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향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감격 어린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의 길 가는 동안 한 점의 주저함도 두려움도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야심한 야밤에 검과 몽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온 예수님을 체포하게 온 모든 무리들 앞에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나다. 그랬을 때 그 무리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가 넘어질 정도로 예수님은 당당한 위험을 놓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실력자들이 있는 재판장 앞에서도 예수님은 조금도 사명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고 준엄하게 하나님 나라의 위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반석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그 반석 위에 놓으면 우리도 루터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일 때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저리 이곳에 붙었다 저곳에 붙었다, 마음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흔들렸던 갈대인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숭배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주님의 물음을 그의 평생의 메아리로 삼고 흔들리려 할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반석이 요동치지 않았던 이 베드로, 오늘 푸르름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푸르른 숲으로 다시 울창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요, 둘러싸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여 시시각각 흔들리는 요동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그 사명 뒷전으로 밀어놓고 산다면 그것은 1m만 덮으면 금광이 쏟아지는데 그 앞에서 포기하고 삽을 내려놓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요,
100m만 올라가면 고지가 점령이 될 텐데 그만 그 앞에서 털썩 주저앉아 퇴각하는 군사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강. 주님은 마지막 때에요 환난과 박해가 교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환난과 박해가 들이닥친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그 사명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만일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 푸르른 5월의 계절 다시 한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사명, 그것이 내 심령의 푸르른 숲처럼 다시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느 상황 어떠한 때든지 무엇이 나를 둘러싸든지 그것을 강력하게 돌파해 나가 마침내 사명 감당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